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사사기 6장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이 시간 은혜 받읍시다. 우리나라와 또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지정학적으로 유사한 점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강대국 사이에 끼어있는 작은 나라이면서 외부로부터 수많은 침략을 받은 순환의 민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나 이스라엘 국민들은 인사하는 것도 비슷합니다. 유대인들은 만날 때마다 샬롬이라고 인사를 주고받습니다. 구약시대나 예수님 당시에나 지금 또 인사법은 변함이 없습니다. 샬롬은 다양한 의미로 쓰여집니다. 평안, 안녕, 또 화평, 온전함, 구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도 인사할 때에 안녕하십니까? 그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나 우리 민족이 외부로부터 수많은 침략을 받으면서도 평안이 없었습니다. 안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사할 때도 안녕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샬롬, 그렇게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단 107회 총회가 열렸는데 주제가 샬롬 부흥이었습니다.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우리 교단과 한국교회에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원하며 침체된 한국교회에 다시 한번 부흥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면서 샬롬, 부흥이라는 주제를 정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샬롬,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 샬롬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을 미디안 손에 붙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년 동안 미디안의 압제를 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견디다 못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사를 세웠는데 그가 기드온이라는 사사입니다. 기드온은 성경에 보면 굉장히 유약하고 또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담대한 사람이 아니라 아주 여리고 소심한 성격이었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렸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하시고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습니다. 그때 기드온에게 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면은 사람이 살 수가 없지요. 모세도 하나님을 대면할 때에 죽을까 두려워했다 그랬거든요. 기드온도 하나님을 대면하고 난 다음에 두려워하고 죽을까 두려워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기드온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고 난 다음에 죽을까 두려워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드온아,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병원 가서 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결과를 볼 때 참 마음이 떨리잖아요. 의사가 차트를 보면서 다 좋습니다, 걱정할 것 없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 죽지 않습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평안하고 기쁩니까? 두려워하는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죄를 범했다고 짓밟고 죽이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을 살리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기드온에게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기드온이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여호와 샬롬은 여호와는 평강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직장이나 교회에도 보면은 피스메이커가 있고 트러블메이커가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 공동체를 화목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하는 피스메이커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분들은 그분만 가면은 다툼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고 공동체를 어렵게 만드는 트러블메이커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도 직장에도 샘터에도 또 교회에도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화목해 하는, 하나 되게 하는 피스메이커가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분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어떤 관계였습니까?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고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이방인이고 세상에 소망이 없던 자요 하나님도 없던 자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단절된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막힌 죄의 담을 다 허물어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막히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막히면은 다 막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통하면은 다 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막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간청하고 그들에게 부탁한 것이 뭔지 압니까?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다툼과 분쟁이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내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들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막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뿐 아니라 사람과도 화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러분, 사람과 관계 속에서도 원수를 맺지 마십시오. 사람이 하나같이 내 마음 같지는 않습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지요. 수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하고 맞지 않다고 해서 틀렸다고 생각하고 적으로 만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적을 친구로 만들 수 있는 것이 그분의 실력인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은 너희들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직장에서도 불편한 분이 있습니까? 껄끄러운 분이 있습니까?
화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쉽지는 않지요. 용서가 쉽지는 않습니다. 화해한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에 따라 살아간다면 화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고 사람과 화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담을 쌓고 원수를 맺는 것 좋은 것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런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겠습니까? 먼저 예배를 드리려다가 사람들께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가서 먼저 화목하고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정신이에요. 절대로 원수 맺지 마시고 담을 쌓지 마시고 화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도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 샘터나 남녀 전도회, 권사회, 직장에서도 문제를 일으키는, 편을 가르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화평케 하는 피스메이커, 복이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립시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6장 26절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아론과 그 자손들,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축복하게 한 것입니다. 뭐라고 축복합니까? 여호와는 그 얼굴을 향하여 뜨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러면은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축복하면은 내가 그들에게 평안을 주겠다, 내가 그들에게 평강을 주겠다, 복을 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왕같은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 통하여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게 하셨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분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축복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샘터 가족들을 축복하십시오.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십시오. 또 민족과 열방을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에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초림의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 화목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한 아기, 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요. 그분은 평강의 왕으로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모든 죄의 담을 허무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에 그 처참한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갔지요. 그리고 한 집에 모여서 두려워서 문을 닫고 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유대인들에 잡히게 되어지면 그들도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을 닫고 벌벌벌 떨고 있을 때에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셨지요.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 문을 닫고 있는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를 원하셨던 것은
평강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이번 주 암송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주는 평안은 상황 따라 바뀌는 것입니다. 평안하다가도 어떤 문제가 생기면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안, 그 평안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다른 것이지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평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께 속한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평안을 누리지 못할까요? 이사야 48장 22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죄를 짓고 도망 다니는 사람들에게 마음이 평안하겠습니까? 그들은 밤에도 혹시나 경찰이 들어닥칠까 봐 항상 잘 때도 신발을 신고 혹시 경찰이 오면 도망갈 통로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평안이 있겠습니까? 악인에게는 평안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에게는 엔샬롬, 평강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의인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평안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육체의 질고로 인하여서 두려워하고 평강을 잃어버린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산부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평안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물부터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심령에, 우리 가정에, 자녀들에게, 샘터와 교회에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한국 교회를 부흥케 하옵소서. 부흥, 리바이벌은 다시 살게 하다, 활력을 되찾게 하다, 회복시킨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무너져버린 우리 한국 교회, 전 세계 교회, 다음 세대가 다시 부흥하는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동서남북이 다시 부흥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샘터마다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젊은 가족부, 상공, 사공 세대들이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부흥이란 것은 숫자적 증가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살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죽었던 영혼을 다시 살리고 침체된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영적으로 침체된 공동체의 활력을 불어 넣는 것을 부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침체된 한국교회와 우리 제일성도교회에 다시 한번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언제 죽은 자들이 살아나게 되어지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부흥이 일어났는가? 첫 번째는 말씀을 들을 때에 부흥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시간도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터치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성장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앉아서 딴 생각하시고 핸드폰 검색하시고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의 심령에 다시 한번 부흥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샘터마다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벨론 포로지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한데 느헤미야의 주도 아래 52일 만에 성전을 재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방해가 있었죠. 도비아와 산발락 같은 방해 세력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52일 만에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외적인 성전, 눈에 보이는 성벽은 재건했지만은 오랫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영적으로 침체되었고 영적으로 갈급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말씀이 갈급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모세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수문학 광장에 다 모여서 학사 에스라를 초청해서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던지 학사 에스라가 율법을 책을 펼 때에 다 백성들이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앉아서 들을 수 없어서 다 일제히 일어났습니다. 성경대로 한다면 말씀을 선포할 때에,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다 일어나서 들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모든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합니다, 아멘으로 화답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처럼 아멘도 하지 아니하고 마스크에 가린 입을 꼭 굳게 닫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 율법을 그대로 읽은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율법을 그대로 읽어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하면서 화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수문학 광장에 모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다 울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자복하면서 울고 말씀을 깨닫고 울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또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울고 자식 때문에 울고 슬픔의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속상해서 울기도 하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감격해서 우는 기쁨의 눈물이었던 것입니다. 수문학 광장에 모인 백성들이 자복하면서 기쁨의 눈물을 흘릴 때에 느헤미야 8장 9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이것은 분노의 눈물이 아닙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닙니다.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자복하는 눈물이요, 회개의 눈물이요, 기쁨의 눈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에 총독 느헤미야와 학사 에스라와 또 레위 사람들이 백성들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일이니 울지 말라, 오늘은 기쁜 날이니 슬퍼하지 말라. 그 백성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달리아 백부장 고넬료가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하여서 말씀을 듣는데 집에 일가 친구들을 다 모아놓고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던지 베드로가 올 때에 고넬료가 그 앞에 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그 말씀을 사모하며 들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한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가운데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염려 근심이 다 떠나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누리게 되어지고 내 마음의 삶의 활력이 생기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2부 예배 마치고 제가 식당에 갔는데 어떤 권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오늘도 은혜 받았습니다. 한 주간 동안 목사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살아갑니다. 제가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활력을 되찾게 되어지고 심령 부흥,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회개할 때에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루살렘 찬양대에서 찬양하셨죠.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어떤 마음을 달라고 찬양하셨습니까?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 임하시면은, 성령이 우리 마음을 만지시면은 애통하며 회개의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수문학 관계에 그런 역사가 일어났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애통하며 회개할 때에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할 재앙,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한 민족이 올라와서 이스라엘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초토화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요엘 1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요엘 시대에 그 백성들이 당할 환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민족이 올라와서 이스라엘 침으로 밭이 황무하고 곡식이 떨어지고 집마다 기름이 다 떨어지고 먹을 것이 없고 밭의 소산이 없고 모든 것이 시들고 말라버렸고 기쁨과 즐거움이 다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즐거움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낙을 찾는 것입니다. 쾌락을 쫓아가고 술을 마시고 그렇게 거기서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낙이 없으면 살 수가 없지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요엘 시대의 백성들은 다 말라버리고 떨어지고 그들에게 즐거움이 다 말라버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떨어지고 코로나로 은혜가 다 떨어져 버리고 영혼이 시들어지고 열심히 식어져 버린 분들, 감사가 말라버리고 물질이 말라버리고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 삶의 기쁨과 즐거움, 소망이 다 끊어진 분들, 하루하루를 건건히 버티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징계하시지만 반드시 회복의 길을 알려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으켜주시고 다시 흥하게 하는 길을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요엘 2장 12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탕자가 다 잃어버리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듯이 너희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지만은 너희들이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열방과 모든 세계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구약에 두 가지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들으라, 쉐마입니다. 또 하나는 돌아오라, 슈버인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핵심 메시지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그리고 돌아오라는 슈버. 선지자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너희들은 이방신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바알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슈버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자백하고 죄의 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탕자가 돌아올 때 다 회복시켜 주잖아요.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회복시켜 주십니까? 요엘 2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 경제적으로 다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경제가 더 나아질 전망은 별로 없습니다. 금리가 오르고 어쩌면 우리가 더 허리띠를 졸라매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시겠다, 흡족하게 하시겠다,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욕을 당하지 않게 해주시겠다, 다시는 너희들이 열방 가운데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이 세상에서 욕을 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무시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수치를 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을 열방에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할 때에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국의 성령 강림이라 불리는 1907년 평양 장대음 교회에서 시작된 부흥은 회개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다시 한번 애통하며 하나님께 돌아옴으로 이 땅에 재앙과 질병과 전쟁이 그쳐지고 한국교회와 제일선교회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간구할 때에 부흥이 일어납니다. 하박국 3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순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이 순년 내에 시행해 달라는 것입니다. 나타내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그 무너져가는 민족을 바라보면서 하박국 선지자는 주여,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은 주여, 다시 한번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 간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으로 부흥을 간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이 땅을 고치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끝날지 않은 이 코로나, 물가 폭등, 전쟁의 장기화, 어느 것 하나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소망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주여, 이 땅에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수년 내에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간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박국의 심정으로 주여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샘터를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다음 세대를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제일 성도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합동교단과 총회를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선교지를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한국교회를 다시 일으켜주시고 살려주시옵소서. 하박국 선지자의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평강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께 속한 평안입니다. 상황과 문제와 환경을 뛰어넘고 누릴 수 있는 그 평안, 폭풍우 가운데서도 누리는 그 평안을 하나님께서 삼부에 배우신 모든 분들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과 화목하며 주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어디를 가든지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마십시오. 어디를 가든지 화목해 하는, 화목 제물로 오신 우리 주님처럼 화목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코로나로 무너진 전 세계와 선교지에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